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일용할 만나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요일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새롭게 되며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통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라와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주여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과 또 외교적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거듭나며 정화되며 주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초로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남북 통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아비멜렉처럼 분노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적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세겜의 지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그 그리심산 바로 아래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을 지금 발라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로마 시대 때는 수가성이었던 지역들이 지금 도시로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 세겜 쪽을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망대가 있는 지형이 보이고요. 동쪽 문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동쪽 문이 있겠죠. 망대 뒤쪽에는 서쪽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인데요. 동쪽 문과 서쪽 문이 있게 됩니다. 이 동문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 아비멜렉이 동문에 딱 서갖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다 죽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갖고 성이 망대 위에 부분이 있고 아랫 부분이 있는데 아랫 부분을 다 점령해갖고 다 불살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망대의 바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들은 주인들, 그러니까 이 망대의 제사장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래성이 무너지니까 위에서 신전 위로 올라갑니다. 망대로 된 신전,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우리 앞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브릿이 아니라 바알브릿이라고 불렀어요. 바알브릿. 이 말씀도 잘 보면
왜 갑자기 바알브릿이라고 계속하다가 왜 엘브릿이라고 되는가 하는 걸 보면은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장소로 엘브릿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서 이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멸망이 되면서 차라리 회복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고요. 보루에 들어갔더니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이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려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은신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망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망대에 있는 은신처를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할 때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라고 했는데요. 살몬산은 뒤로 한번 물러갈게요. 자, 앞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어느 산이 살몬산인가? 이 살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살몬은 바로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림자, 그늘진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림자, 우리 그림자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제 보았던 전투에서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오는도다 했더니 내가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야라고 했또 그 그림자 있죠. 그 그림자 산이 그리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림자가 약간 동남쪽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그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산에 북쪽 면이 그림자가 지면서 이 세겜에 가까이 있는 이곳들은 아마 살몬산을 그리심산을 살몬산이라고 일부는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나무가 지금 가도 그림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풀이 나도 어디부터 나냐면 북쪽 면부터 납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는 면. 왜? 햇빛이 세니까 증발이 안 되는 그런 쪽부터 이 풀이 납니다. 습한 지역부터. 우리는 남쪽부터 풀이 나고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 무조건 북쪽 면부터 풀이 나게 되는데, 그 면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 갖고 이 세겜을 태우는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남아 있는 망대 터가 있는데요. 이 망대 터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한 1121년경 이때 파괴된 흔적이 나와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주전 1121년이나 5년경이니까요. 이 경 때는 여호수아가 들어와 갖고 이제 막 사람들이 정착할 때 그때 한번 불이 타는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탄 흔적 중에 이 망대는 원래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무너졌다가 이스라엘 다시 와 갖고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을 다시 세웠는데 또 한 번 아비멜렉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 불타서 무너진 거죠. 어떻게 해요? 보루 위에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찍어 갖고 아비멜렉을 보루 위에 그 나뭇가지를 놓고, 그리고 보루 위에다 불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갖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게 사사기 9장 20절에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하여 예언한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살을 것이요 라는데, 세겜 사람들은 이 밑에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동그라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밀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세겜 망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돼버렸어요. 불로 살라버리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 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미리 읽었지만 이 맷돌 윗돌짝이 내려와갖고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세겜 망대 사람들이 결국 바알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가갖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바알브릿을 불태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브릿 신전, 바알브릿 신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오염시키는 장소였고 여기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주고 아비멜렉 보고서 아비멜렉이 이 깡패들을 모아갖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갖다 70명을 죽이는 일들을 앞장서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피를 흘리는 돈을 동원했던 그 장소,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갖고 여기서 돈을 가져다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장소에서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가보면 저 깜짝 놀라요. 이 앞에 지금 그 망대가 있는데요. 그 망대 위에 잘 보면은 망대가 있고 이 망대 옆에 요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요 부분이 여호수아 때 세웠던 돌로 여겨지는 돌이 발견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윗성이에요. 망대 있는 지역. 요 아래는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한 번 멸망시켰던. 그러니까 이쪽에 그 동문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3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1차는 밖에 가알이라는 사람과 함께 밖에서 공격을 하고 이겼고요. 2차는 이 안에 들어와 갖고 이걸 다 불살랐고요. 3차는 이 윗성이 있는데 윗성을 불살르고 있는데 이 윗성 위에는 여호수아가 세웠던 기둥이 돌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돌기둥 앞에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즉위식을 해놓고 이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너희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또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거기다 새겨놓은 장소 아니에요? 그 새겨놓은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요담이 저 멀리서 저주를 했는데 이제는 이 성에서 여기에 있는 이 망루에서 결국은 저주대로 불태워 죽는, 여기에 큰 이 돌이 세워져 있고 이쪽 옆에 같은 면입니다. 지금도 같은 면인데 이 같은 층에 있는 이곳에 불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벌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불타올 없어지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가갖고 거기서 사람을 치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 때 어떤 눈일까요? 아마 분노에 가득 찬 눈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분노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여기에 전쟁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은 아비멜렉의 분노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났을 때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감정이 사고 화가 확 났을 때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건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이 분노가 나는 것들이 바른 분노인가 아니면 잘못된 분노인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부분들에서 내가 분노가 나는가?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감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정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겠죠. 에베소 4장에도 말하지만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밤이 지나도록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는 1차, 2차, 3차,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분노가 50절에 데베스에 가서라고. 아니 데베스는 갑자기 왜 갑니까? 세겜과 같이 연합을 한 도시예요. 세겜 편을 들었다고 그들을 치겠다고 또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쳤습니다. 쳤는데 그 옆에 친구가 있어요. 너도 도와줬지 하면서 또 같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확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직책이 뭐예요? 세겜의 왕이에요. 세겜의 왕은 세겜의 왕은 확실한데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닐지라도 그 지역의 왕이에요. 일단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사사로 이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로이 행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와 삼손입니다. 입다는 나중에 전쟁을 다 이기고 어떻게 했어? 분노로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삼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삼삼도 사사로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사로이 싸우다가 그 분노로 인하여 부작용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이 데베스에 가서 결국은 그 엄한 도시까지, 데베스가 가까운 도시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도시 거기까지 가갖고 결국 망대에 가갖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사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됐는데 두 번이 안 됐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위에 던져갖고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현명한 여인 것 같아요. 맷돌을 왜 갖고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오래 버티려고. 뭐 빵이나 뭐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맷돌로 이 곡식은 가져고 맷돌로 갈아갖고 그것으로 하면서 버티려고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 자기 버티면서 음식을 할 그걸 그 맷돌을 가지고 위에서 던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두개골이 깨져갖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죽으면서도요, 얼마나 자존심이 셌는지.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나 빨리 죽여라 하고 결국 자살한 거죠. 이렇게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나 끌고 가갖고 화살이 말고 부상인데 나 끌고 가갖고 또 이 모욕을 줄까 하더라. 그래서 칼로 나를 죽이려 했더니 안 죽여갖고 자기가 스스로 죽었죠. 마지막 죽음을 보면은 아주 영예롭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을 때 보면 영광스럽지 못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거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죽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야 될 것들 중에 하나, 저도 이 소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맑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가는 모습들 보여야 되지, 뭐 나중에 죽을 때 막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하고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주 이 주님 이 세계에서 정말 그 불쌍한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지금 맷돌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아래 이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 때 요압 장군이 말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우리아가 성문 앞에까지 갔다가 죽었던 이 모습을 보고하면서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여룹바알인데요. 이 기드온의 아들이 여룹바알이었잖아요. 이 바알 이름을 이 서기관들이 넣기가 싫어갖고요, 바알 대신에 부끄러운 자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져 그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이거는 전쟁할 때 성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철칙이 정해진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법에 아비멜렉이 빠지지 않아 버린 거예요. 전법을 할 때는 반드시 성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위에서 돌 하나 떨어져도 죽는다 하면서 그 전법에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이 아비멜렉이 돼버려 갖고, 그것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이 기억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루마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세겜을 통치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가 범죄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쌓여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겜이 범죄하니까, 자기를 대적하니까 세겜을 2차, 3차에 걸쳐서 부시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한 2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데베스라는 곳까지 가갖고 거기에서도 불태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는 결과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70명을 쳐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이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저주가 임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줬던 세겜, 이 9장은 굉장히 길게 57절까지 있죠. 57절까지 있으면서도 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요. 그 중에 포커스가 뭡니까? 아비멜렉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줬던 세겜의 범죄를 함께 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아주 길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분노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나 봤더니, 분노로 불태우는 일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들에서 실패했고요. 또 분노가 점점점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끝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명예를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 자기 꺾어진 자존심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자존심은 결국 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죠.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습니까? 먼저 분노가 날 때는 과연 나는 내 문제는 문제가 없는가 하면서 내 문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저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계속 일어날 때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자녀로서 리더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그 군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400명을 데리고 막 그들을 죽이려고 막 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와갖고 다윗을 설득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직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지, 기름 부음 받았지 하면서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명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 요압 장군은 막 분노로 막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민족들은 절대로 전쟁으로 정복하지 않겠다는 걸 다짐한 것 같아요. 이 나발 사건 이후로 내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다 해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북쪽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이미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5년을 기다렸는데 5년 뒤에는 웬걸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갖고 왕국을 세워버리네. 분열 왕국을 세워버리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았어요. 근데 요압은 못 참았어요. 요압은 그래 올라가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했는데 다윗은 끝까지 참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와갖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합법적인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급해갖고 주님의 뜻이니, 어제 큐티 에세이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수술할까요? 살려놓고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암 환자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환자의 생명을 지켜가며 수술합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했지만 환자가 덜컥 죽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공의롭게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또 사랑만 위한다고 하면서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비멜렉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조금만 뒤에를 생각하면 될 텐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보아야 될 이런 문제는 분노가 날 때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내 문제는 없는가? 또 내 사명을 잃지 않고 사랑과 공의에서 정말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동일히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좀 이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분노로 일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 분을 품을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확산하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될, 분을 지속적으로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일하는 일들은 정말 실패하기 쉽고 이게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로 일하지 말라. 시작. 분노로 일하지 말자.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기 호랑이가 뒤에서 아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분노로 일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하루도 참 쉽지 않아요. 사랑과 공의로 행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화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랑과 공의로 행하고 어떻게 살리는 일들로 행하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